이 시간 나눌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오늘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헌금. 외식적인 서기관들을 비판하신 예수님은 계속된 논쟁에 지치시기라도 한 것처럼 한쪽 자리에 앉아서 한 곳을 응시하십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예수님은 맞은편에 있던 헌금함에 무리가 어떻게 돈 넣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계속 성전에 계세요. 성전에. 당시 성전의 헌금함의 위치는 여인들의 뜰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여인들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에 이 헌금함들이 있었어요. 이곳은 이방인들의 출입이 통제되었고요. 남녀 유대인들만이 출입을 허용되었던 장소입니다. 이곳에는 여인들의 뜰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남자들의 뜰과 이방인들 뜰 사이의 이 벽을 따라서 헌금함, 일렬로 된 이 나팔 모양의 헌금함 13개가 놓여 있었다고 그래요. 헌금함이 굉장히 많이 놓여 있었던 거죠. 13개의 헌금함. 그 가운데 둘은 성전세를 위한 헌금함이었고요. 6은 자유헌금을 위한 헌금함이었고 나머지는 각각 다른 지목된 헌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3개가 있었어요. 바로 그 헌금함에 무리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예수님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헌금 유무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하는가, 헌금을 하지 않는가 그걸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러니까 헌금을 내냐 안 내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그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헌금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을 보셨다는 것이죠. 지켜보시는 중에 헌금을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습니다. 헌금을 많이 넣는 부자들이 여럿 있었어요. 맞은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지금 맞은편에 계시거든요. 헌금함에. 근데 어떻게 하셨냐고요? 이 부자들, 헌금을 많이 넣는 부자들을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티가 났다는 거잖아요. 티가 났다는 거예요. 티가 났다는 것은 뭐겠어요? 티를 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티 났어? 이런 얘기들 듣게 되죠. 살다 보면 누가 그러잖아요. 티 났어? 이렇게. 예, 티 났어요. 티 많이 났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 특별히 그것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이라면요. 사람은 누구나 시키지 않아도 티를 내요. 자기는 티를 안 냈다고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티 너무 많이 났어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것은 지금 거의 경쟁하듯이 헌금을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경쟁하듯이. 당시의 화폐는 동전입니다. 동전이에요 다. 자, 부자들이 헌금함에 가지고 온 돈, 이 돈을 넣을 때요 동전 소리가 요란했다는 거예요. 많이 넣으니까 동전 소리가 요란했어요. 아니 어쩌면 일부러 소리가 나도록 이 동전을 흘려 떨어뜨렸는지도 몰라요.
쨍그랑 소리가 나게,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소리가 나도록, 자신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 알 수 있도록 더 큰 소리가 나도록 헌금을 던졌는지도 몰라요. 소리 많이 나도록. 자신들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맞은편에 있던 예수님도 아실 정도로 티가 났단 말이에요. 이 부자들이 헌금하는 게. 예수님은 어떻게를 보고 계신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여러 부자는 얼마나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집중하는데 이들은 얼마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요, 요란한 동전 소리와 함께 그 동전을 헌금함에 떨어뜨리고 있는 이 부자들을 주목했을 겁니다. 요란한 동전 소리가 나기 시작하니까요. 그런데 본문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뜬금없이 한 가난한 과부를 언급합니다. 이 상황에서 42절이죠.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마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요, 이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지도 또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 부자가 와서요, 계속 요란한 동전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계속 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집해놓고 동전 바꾸는 동전 교환기도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굉장히 요란하잖아요. 지금 이 부자들은요, 많은 동전을 넣고 있으면 얼마나 요란했겠냐고요. 가난한 과부가 넣은 이 헌금은요, 그 소리에 묻혀서 도무지 들을 수 없는 양이었어요. 쨍그랑 소리가 날 때 이 과부는 뭐예요? 두 렙돈. 이 렙돈은요, 팔레스타인에서 통용되던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 화폐예요. 가장 작은. 이 로마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 고드란트.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렙돈하고 고드란트가 나오잖아요. 이게 로마의 가장 작은 화폐예요. 가장 작은 화폐 단위 고드란트의 2분의 1 가치였습니다. 이 두 렙돈은. 그러니까 로마의 가장 작은 화폐에도 2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한 고드란트는 당시에 참새 2마리 가격에 해당했던 아사리온. 이 아사리온에요, 4분의 1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참새 2마리도 못 사요. 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성경에서 하루 품삯 뭐죠? 데나리온. 그죠? 이 데나리온엔 128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 두 렙돈은. 그러니까 굉장히 적어도 너무 적은 지극히 작은 액수라는 것이죠.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액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는 거예요. 두 렙돈. 뭐 제가 책에서 보니까 오늘로 말하면 500원짜리 하나? 그러니까 500원짜리 두 개를 말한다는 거예요. 동전 두 개. 동전 두 개 떨어지는 소리 한순간입니다. 그렇죠? 동전 두 개 떨어지는 소리는요, 한순간이에요. 쨍그랑하고 마는 거예요. 헌금을 한 과부와 두 렙돈 소리는요, 순식간에 사라졌을 거예요. 부자들은 오래 헌금함에 서 있었겠죠. 헌금을 많이 넣었으니까 쨍그랑. 그러나 이 과부는 스쳐 지나가듯 사라졌을 거라고요. 쨍그랑하고 사라진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이 과부가 있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주목하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주목하신다고요. 왜 예수님은 이 보잘것없는 헌금을 드린 이 과부를 주목하셨을까요? 예수님. 왜? 행색이 눈에 띄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넣은 헌금이 너무 적어서 예수님이 이 가난한 과부를 주목하셨을까요? 만약 그런 외적인 면 때문에 행색이 누추하고 헌금의 양이 너무 적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주목하셨다면 예수님도 앞서 비판하셨던 서기관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요란한 동전 소리로 헌금함에 돈을 넣은 이 여러 부자들, 이 부자들이 기준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자, 행색이 누추하고 헌금을 많이 안 했다. 이건 지금 어떤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준이 뭐가 되겠어요? 부자들이 기준된 거잖아요. 부자들에 비해 행색이 안 좋은 거고 부자들에 비해 돈을 적게 넣은 거고. 예수님이 그런 분밖에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를 주목하신 이유는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외적인 면 때문에 이 가난한 과부를 주목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스쳐 지나가듯 헌금함을 지나갔던 이 가난한 과부를 보신 예수님은요, 갑자기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왜 이 여인을 주목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4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갑자기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 예수님이 늘 사용하시는 말은 아니거든요. 진실로 이르노니. 지금 이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이 가난한 과부라는 거 아셨을까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이 가난한 과부는 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고요? 이 여인이 가난한 과부인지를. 헌금함에 떨어지는 동전 소리를 듣고 아셨을까요? 그렇다고 보기에는요, 만약에 그 쨍그랑 소리에 이 가난한 과부구나를 아셨다면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모순이죠. 많이 넣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그런 외적인 것으로 이 여인이 가난한 과부인지를 아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아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를 아신 거예요. 그가 가난한 과부라는 걸 예수님 그냥 아셨다고요. 우리를 아시는 말이죠. 예수님 우리를 그냥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포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포장해요. 겉은 다 괜찮고요. 다 꾸미고 다니잖아요. 우리 없어 보이지 않아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 드물어요. 잘 포장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포장 너머를 보시는 분이죠. 많은 사람들 중에 섞여서 헌금을 드린 이 여인이 가난한 과부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아셨다고요. 주님은 그의 형편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 아셨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감출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우리 겉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이 가난한 과부처럼 말이죠.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왔어요. 포장하지 않았어요. 꾸미지 않았어요. 이 가난한 과부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 어떤 포장과 꾸밈 없이 자신을 들고 온 거예요. 그냥 자신을 들고 온 거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런 자신을 대변하는 두렙돈, 이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요란한 동전 소리가 넘쳐났고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탄성 소리가 났어요. 왜요? 여러 부자가 어마어마한 돈을 헌금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탄성을 소리가 났겠어요. 다음은 누가 얼마나 많이 헌금함에 돈을 넣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헌금함을 다 주목하는 상황에서 두렙돈을 넣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성도님들 어떠시겠어요? 지금 내 앞에요, 많은 부자들이 엄청난 헌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두렙돈 들고 서 있으시다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넣은 다음에 그 두렙돈 넣으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아마 대부분은 주저할 거고요. 고민할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다 사람들이 헌금함만 보고 있는데 지금. 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눈총과 평가를 이기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려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 넣었지만 자신을 드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이기고 자신이 가진 그 자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하세요. 많이 넣었대요. 분명 가장 작고 볼품없는 적은 양을 넣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고 하세요. 예수님의 시력이 잘못되신 거겠어요? 가장 조금 넣었는데 가장 많이 넣었다. 계산기가 고장 나신 걸까요? 하나님의 계산기와 우리의 계산기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지점이죠. 하나님의 계산기와 우리의 계산기는 달라요. 계산적으로는 저런 말씀 하실 수 없어요.
많이 넣었다고 말하실 수 없어요. 분명 가난한 과부가 드린 이 헌금은요, 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양이기 때문이죠. 비교가 안 돼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는 액수가 아닙니다. 이거 액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양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헌금을 드린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지켜보시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린 사람이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44절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고 하십니다. 과부가 드린 두렙돈이요, 과부에게 어떤 크기와 어떤 의미였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녀에게 이 두렙돈은 어떤 크기였고 어떤 의미였는가. 두렙돈은요, 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생활비. 여기서 이 생활비는요, 직역하면, 이 생활비를 직역하면 그녀의 삶 전체입니다. 그녀의 삶 전체. 그녀가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이 여인은 또다시 돈을 벌 때까지는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돈을 벌 때까지는 먹을 것이 없었다. 전부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헌금함에 다 넣은 것입니다. 다 넣었어요. 아마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여인을 미련한 과부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나의 가족 중 하나가, 나의 친구 중 하나가 오늘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은 헌금을 드리고 있다면 그것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전부인데 그걸로 오늘 먹어야 될 사람이, 그걸로 내일을 먹어야 될 사람이 다 넣었어요. 자식이 그러면, 부모가 그러면 그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자녀가 있는 과부라면요, 자녀가 있어요. 먹여야 돼요. 그런 과부라면. 분명 하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분명한 건 두렙돈 중에 하나만 드려도 그거 문제 삼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돈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하나만 넣었어도 하나님 그거 문제 삼지 않으셨다고요. 이 가난한 과부는요, 그런 면에서는 미련한 것 같아요. 미련해요. 하나만 넣어도 돼요. 내일을 걱정해야 했고요, 내일을 준비해야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상식 아니에요? 내일을 준비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다 미래를 준비하죠. 우리는 다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요. 그런데 오늘 이 가난한 과부는요, 오늘만 사는 것처럼 자신의 전부를 드려요. 오늘만 사는 것처럼. 왜요? 왜 이랬을까요? 저 이런 묵상이 되었어요.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요, 내일이 없었던 거예요. 내일이 없었어요. 이것은 이 과부가 살아갈 이유와 용기와 힘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일을 살아갈 이유가 없어서, 내일을 살아갈 힘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내일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오늘만 즐기자는 무계획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어요.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 아닌가요? 우리 중에 누가 내일을 기약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내일을 기약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내일도 여기서 설교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기약할 수 있냐고요. 사람을. 내일 어김없이 내가 눈을 뜨고 내가 호흡할 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은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 비용 전부를, 오늘을 살게 하고 오늘을 버티게 하는 그 생활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예수님은 바로 이 지점을 본보기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 지점, 자신의 오늘을 살게 하고 오늘을 버티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이걸 지금 본보기 삼으신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과부의 헌신과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과부의 신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앞서 서기관들이 보인 모습은 무엇이죠? 서기관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 서기관들은요, 하나님 이용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다고요.
그 어떤 헌신과 희생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과 유익과 이익만을 누리려고 했던 자들이잖아요. 이 서기관들. 서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이었어요, 사실은. 그들이 과부들의 가상까지 삼켰잖아요. 과부들의 돈까지 착취했다는 거, 이건 뭐겠어요? 자신들의 내일과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서기관들은. 그래서 악착같이 착취한 거예요.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더 악랄하게 뺏었고 더 빼앗았어요. 내일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지만 정작 내일을 걱정해야 했고 미래를 고민해야 했을 이 가난한 과부는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정작 내일을 고민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로 한 거예요. 전적으로. 내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을 살게 하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아서 내일은 내일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실 것이기에 자신의 두 렙돈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죠. 내 생명 이 두 렙돈에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 또 나를 내일 살게 하시는 그분이 나의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렙돈 드린 건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헌금 설교하면 안 됩니다. 이 본문 가지고 헌금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헌금의 액수보다 그 헌금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심이 중요하다는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본문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헌금을 하냐 안 하냐, 헌금 어려운 중에도 헌금해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신뢰를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부였던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것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과 같았어요.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었어요. 오늘 먹어야 될 것이었거든요. 내일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 과부가 겨우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었다고 그거 넣으러 왔나 싶었겠지만, 겨우 저거 동전 2개 넣으러 왔나 싶었겠지만, 예수님은 이 과부가 자신의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녀에게는 그게 생명의 전부였어요. 전체를 드린 거였어요. 물론 본문의 가난한 과부도 헌금을 드리기에 앞서서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는 자꾸만 그래 뭔가 특별하고 위대하고 그래서 우리랑 달라. 아니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가난해요. 과부였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요. 가장 약자로 분류됐던 과부잖아요. 오늘 밥을 먹여야 하는 자녀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 과부에게. 하루를 먹을지 하나님께 드릴지를 왜 고민하지 않았겠냐고요. 이 두 렙돈 안 드리면 나 오늘 밥 먹을 수 있잖아요. 내 아이 밥 먹일 수 있다고요. 근데 왜 이 여인이, 이 과부가 고민하지 않았겠냐고요. 고민했죠.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거예요. 과부는요, 그 많은 고민 끝에 자신의 이 모든 고민과 갈등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한 거예요.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나의 고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오늘이 하나님께 있다면 나의 내일도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께 두 렙돈을 드린 거예요. 나의 오늘이 하나님께 있다면 내일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그 마음과 그 신앙을, 그 고백을 보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고 말할 때 그 드림에 담긴 마음과 고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드릴 때 그 드림에 어떤 것이 담겨져야 되는가. 자신이 부인되지 않는 헌금은요, 나 자신이 부인되지 않는 드림은요, 어쩌면 종교 행위에 불과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과부는 자신을 부인하며 드린 거예요.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부인했다고요. 그리고 드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 부인되지 않는 어떠한 드림들은요, 어쩌면 종교 행위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드린 희생과 신뢰가 있으십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보인 이 신뢰, 이 사랑이 있으시냐고요? 이 희생이 있으시냐고요? 오늘 나 자신이 부인되는 드림을 드리고 계십니까? 나 자신이 부인되는 드림들, 아니면 적당선에서 부담 가지 않는 드림을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가진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재산을 바치라는 말씀 아니에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빼먹지 말고 드려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지금까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설교를 들으셨다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빼먹지 말고 드려라, 전 재산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설교 들으셨다면 그거 다 지우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자 본문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져서 어려운 중에도 빼먹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아니요. 예수님은 헌금함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요, 헌금을 드리는 손을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떨어지는 동전 소리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헌금 랭킹을 정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누가 1위고 누가 이거 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나 드리는 자의 마음과 상태를 보실 분이에요. 그것만 보세요. 이 가난한 과부는요,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전부를 털어 넣었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하나였어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였다고요. 그녀에겐 그게 있었어요. 그거 오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거 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왜요? 왜 예수님은 이 정도의 그 신뢰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정도? 왜요? 예수님께 우리는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전부를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 전부로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주님도 자신이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난 너에게 전부를 주었다. 너에게 나도 전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게 하는 동기,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는 동기, 내일을 내가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 미래를 준비하는 목적, 이 모든 것이 주님이시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살게 하는 동기가 무엇이십니까? 내일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세요? 미래를 준비하는 목적은 무엇이십니까? 주님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는지라는요, 단순히 돈을 들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이었어요. 오늘을 살게 하는 동기와 내일의 안정을 말하는 이유와 미래를 준비하는 목적 전부를 드린 것이었어요. 이 여인에게 두 렙돈은 그런 의미였어요. 오늘을 살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었고, 이 두 렙돈이요, 내일의 안정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었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목적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전부를 넣었는지라.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있는 가난한 과부이십니까? 아니면 일부를 드리며 안위함을 누리는 서기관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전부 삼으신 예수님께서 맞은편에 앉아 우리를 보고 계세요. 가난한 과부와 같은지 아니면 서기관들과 같은지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니 반드시 듣게 되는 삶이 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맞은편에서 우리를 보실 때 전부를 넣었느니라. 우리 생애 속에서 이 말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부를 넣었는지라.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드리는 것, 오늘의 나를 버티게 하는 것, 그게 주님이 아니면 드려야 됩니다. 내일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주님이 아니라면 드려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목적이 주님이 아니라면 그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주님보다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가장 크기를 원하시고요. 주님이 전부 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삶이 되는 교회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전부가 되었, 전부를 넣었느니라. 주님이 나의 전부시고 나도 주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들,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